교재 39페이지 보겠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긴 사건과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이때 해산을 하던 엘리의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아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강탈한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상 곁에 두자 신상이 파괴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기자 가드 지방에 독한 종위가 나게 되고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자 에그론 사람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괴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는 엘리가 그 당시에 사사였고 그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이 가서 거기서 자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엘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엘리는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쇠락하고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는 이렇게 엘리는 되고 사무엘은 부각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은 이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비참한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고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또 법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에 동그라미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곁에 진을 쳐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깁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서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전쟁에 지면 안 된다. 자, 어떤 방법을 모색하느냐? 4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4,000명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니까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겼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큰일 났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그 신의 상징인 법궤가 왔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싸웠는데 더 크게 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된 용사만 아까는 4,000명이었는데 법궤 오기 전에 법궤 온 다음에 3만 명,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종교의 미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 용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 뜻이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전혀 빠진 상태에서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건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법궤라는 상징물만 있으면 이긴다. 그건 마치 십자가 목걸이 하면 내가 무병장수한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 뭐 군대 가는 아들한테 포켓용 성경을 넣어줬는데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전쟁터에 나가도 성경책 때문에 총알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여러분 조금 과하게 말하면 기독교 미신입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안 죽겠지, 목걸이 있으면 무병장수하겠지,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겠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뜻 아래에서 기도하고 포켓용 성경을 수시로 꺼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상징물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여러분, 상징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있으면, 성경책만 집에 많으면 집안에 애군이 없어진다. 얼마나 그게 저등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붙잡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붙잡게 하소서. 성경책이 집에 있는 이유는 자주 읽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까운 데 사는 이유는 자주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 송구영신이나 맥주감사 기도 제목에 하나님 장막을 예배당 가까운 곳에 옮기게 해 주옵소서, 그 참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이제 운전도 하기 힘드시고 그 예배당에 와서 자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오고 싶은데 집이 멀면 그게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예배당 가까운 곳에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 그 본질에 힘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그런 것 다 등한시하고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법궤만 오면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다 하면서 법궤만 있으면 된다. 이게 기독교 미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꼭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의 기초 철학을 튼튼하게 하셔서 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졌을 때 아까 읽었던 4장 1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엘리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4장 11절 우리가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봤는데 엘리가 불안합니다. 왜?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에서 졌을까 이겼을까? 그런데 전령이 와서 알립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알립니다.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엘리가 지금 떨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데 와서 16절에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이보다 치욕적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참 이게 죽음도 비참하죠. 자기가 늘 앉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목이 부러졌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15절에 보면 98세입니다. 98세. 나이가 많았는데 몸이 또 아주 이렇게 비대했다. 그러니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하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홈니가 죽었고
비느하스가 죽었고 아버지 엘리가 죽었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안타까운 일이 등장하죠. 며느리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았다 전하니까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법궤 빼앗기고 아들을 낳았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남편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 이 아들 낳았지만 이 아들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없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장은 이미 2장에서 예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2장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주를 내리지요. 그 이유는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들들 배부르고 하는 것에만 하는 것을 방관했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 외우는 요절이 30절 아닙니까? 30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아들들의 온갖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 엘리의 팔과 엘리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엘리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겁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엘리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엉망이 되고 아들들이 온갖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하고 살코기 좋은 거 자기가 먼저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수수만관한 너는 큰 잘못이 있다. 너의 집에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젊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져서 죽게 된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 생각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가문이 또 있을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엘리를 사사로 세운 게 40년이 됐다.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숱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두 가지 면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과 새벽에 제일 자주 나눈 말씀 중에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직분을 주셨고 그것도 무려 최소한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그 40년 동안 온 나라가 영적으로 황폐하고 두 아들들이 온갖 하나님 앞에 서슴없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물든 겁니다. 3,000명이 딱 죽으니까 4,000명이 법궤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에 온 나라가 지금 물들어서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라는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지금 나오는 이 신앙의 열심,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감당하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 자세 잘 간직하셔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라 직분이 늘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다곤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 그럼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이 3절의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에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세웠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인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긴 것뿐 아니라 다곤 신이 여호와에게 이긴 것이다. 그러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두면 이 법궤가 아무 짓도 못할 것이다. 왜? 졌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십시오. 3절 후반절에 보면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 말은 법궤 앞에 다곤이 콕 엎드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꼬꾸러졌다. 그럼 딱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고 다곤 신이 졌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진 것은 다곤이 이기고 여호와가 진 것인데 어떻게 다곤 신상 옆에 여호와의 법궤를 뒀는데 다곤 신상이 딱 고꾸라져 있느냐?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옮겨보자 하고 옮깁니다. 옮기기 전에 6절에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독한 종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합니다. 8절, 야 이거 어떻게 되냐 하다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라. 9절, 가드로 옮긴 다음에 가드에도 큰 환란이 있습니다. 10절, 에그론으로 옮겨보자. 에그론에도 똑같은 일이 있으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야 안돼 왜 여기로 가져왔느냐. 12절 보십시오.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지금하고 다르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지역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제하신다 생각하지만 통치하신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섬기는 신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모압을 다스리는 신은 모압만 다스리고, 그런데 이 신이 모압 신이 블레셋에 가면 힘을 못 쓴다. 그 지역만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이렇게 졌잖아요. 여호와가 다곤에게 진 겁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오면 여호와는 힘을 못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궤가 있으면 뭐 에그론도 아스돗도 가드도 초토화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죠. 이야, 이 여호와라는 신은 그 지역에 한정된 신이 아니라 이 블레셋 땅에도 힘을 쓰는 위대한 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지역만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거 참 우연 같지 않습니까? 뭐 친구가 권해서 결혼하니까 여기 이사 와서 그저 한번 가봤는데 신일교회 성도가 됐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살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를 눈여겨보시고 복 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신앙의 본질을 바로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 누리게 하시고, 직분에 크고 작음이 없는데 직분 자체에 우쭐하며 교만하여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여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앞에 복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